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관계를 맺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관계를 맺고 살아가다 보면 두 가지를 느끼게 됩니다. 하나는 멀리서 보았는데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가까이 해보니까 참 좋은 그런 사람이었다. 이런 경우는 참 좋은 일이라 생각됩니다. 근데 멀리서 좋게 보았는데 가까이서 보면 또 안 좋은 경우도 있고요. 또 멀리서 보아도 좋았고 가까이 봐서도 좋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신앙에 적용하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기독교가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성경도 딱 읽은 건 체험하고 로마서 읽었던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아서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철물를 때 뜨거움만 있지 열정만 있지 잘 다듬어지지를 못한 때가 우리 젊을 때잖아요. 젊을 때입니다. 그리고 뭔가 이제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 다듬어지고 뭔가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면 또 시간이 다 가는 것이 참 인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물론 돼서 그런 말 하는 건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읽고 깨달을 때마다 참 하나님을 모를 때보다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참 훨씬 하나님의 세계가, 하나님이라는 분이 굉장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매력적인 분이시구나, 이런 걸 많이 느낍니다. 나이가 이 정도 되니까 트인다고 하잖아요. 옛날에는 트인다는 걸 몰랐어요. 똑같이 뭐 트이는 거 뭐 트있어. 근데 어느 정점이 되니까 트일 때가 있더라고요. 성경이 보이고요, 하나님이 보이고 말씀이 들리고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참 새로운 특별한 나이 들어서 주어지는 그런 은혜 가운데, 진작 젊었을 때 이런 것들이 보이고 트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데 다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공부하고 읽고 때로는 쓰고 참 하나님에 대한 그 깊이와 넓이가 높기가 너무 광대하시다는 것은 성경 기자의 표현이 아니고 그거야말로 우리들의 표현이고 나의 표현이 돼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많이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한 가지 대답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중요한 거 있는데 하나님을 알려주시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알려주시러 오셨어요. 우리는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급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을 다 마치고 비용이 얼마나 될지 너무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근심 걱정하고 있어서 남한테 빌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접수대에 가서 계산을 하려고 하니까 간호원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아들의 병원비를 누군가 이미 다 냈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어떤 생각이 발동하는 걸까요? 누굴까? 그렇죠. 누굴까가 발동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다 생각을 해봐요. 내 가까운 친구부터 시작해서 이런저런 사람 다 생각해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 만한 사람이 없어요. 혹은 그럴 만한 사람이 있어서 전화를 해보니까 난 그런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평생 동안에 그 의문을 갖고 살아요. 도대체 누구일까? 누가 내 사정을 알아서 나의 모든 빚을 또 병원비를 갚아줘서 내 아들을 살려주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적인 물음은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누리면서 그렇잖아요. 여행을 갔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자연도 좋고 풍광도 너무 좋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세상에 사실 당연한 건 없습니다.
누군가 만들어 놓았고 수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물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 해는 누가 만들었을까? 저 달은 누가 만들었을까? 또 인간의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저는 인간이 악하기도 하지만 인간처럼 아름다운 존재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 인간이 저는 살아가면서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뭐 양극단일 수도 있지만 좋아하시는 이유도 하나일 거라 생각되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묻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물음이 엄청나게 쌓였는데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철학도 해보고 또 종교를 찾아가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떳떳한 또 마땅한 대답을 찾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도대체 누군가 절대자가 있을 텐데 그 절대자는 누구실까? 그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어떤 분이실까 하는 것이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궁금하잖아요. 세상에서는 궁금한 것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이제 결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결혼 상대를 데려오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만난 남자는 여자는 이렇게 생겼어요 해도 궁금하기 마련입니다. 소리로 들었어도 내가 만나기 전까지는 그게 피부로 와닿지가 않아요. 설명으로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예언자 선지자들이 또 우리들의 추측으로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시고 절대자가 누구시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었지만 사실은 그것으로 충족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봐라 한 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고 너의 목숨을 너의 생명을 다시 살린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어려울 때가 참 많아요. 외국 사람이 왔을 때 그거 뭐예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한번 보여주면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설명을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철학도 만들고 신학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만들어 보지만 마땅히 하나님에 대해서 신존재에 대해서 알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내가 직접 만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결정하신 거예요. 성령의 시대라고 하는 말은 이제는 내가 직접 만나 주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걸 가르쳐서 이제 신앙 체험이다 이런 거죠. 나만의 고유한 방식으로 내게 와주신 하나님을 다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현장과 방법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양하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언젠가도 말씀하셨듯이 성경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뭐 읽기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고 또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고 안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는 성경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15장을 꼽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가장 아름다운 장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장이고 하나님을 알으면 나를 아는 거예요. 내가 알 수 있는 나라는 존재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나를 만드신 분을 만날 때 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다 그냥 생각일 뿐이고 자기 경험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15장은 아시는 것처럼 새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다 잃은 것에 대한 찾음입니다. 잃은 것에 대한 찾음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잃었다가 찾았다. 중요한 것일수록 기쁨이 큰 거죠. 100원 잃어버렸다. 난리 나진 않잖아요. 나 100원 잃어버렸다고 난리치면서 어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대신 휴대폰 잃어버렸다.
문제가 발생하죠. 그렇죠? 카드를 잊어버렸다. 문제가 발생하죠. 아이를 잃어버렸다. 그렇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아이를 잃어버려서 지금도 못 찾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잃어버린 것을 끝까지 찾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잃어버린 아이를 찾아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전단지 만들어 놓고 직장 다 그만두고 집 다 팔고 아이를 찾겠다고 인생을 그렇게 다 보내는 경우도 사실 있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그 아이가 나보다 가치가 더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세상은 가격이 있고 가치가 있어요. 가격으로 따지면 우리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다 누구 밑에 있어야 되냐면 가격으로 따지자면은 손흥민 선수 밑에 있어야 되죠. 여러분 연봉이 얼마입니까? 그건 다 가격의 이야기잖아요. 다 가격의 이야기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평가는 다 물질에 있는 거예요.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도 너무 많아요. 사실은 인간을 비참하게도 하고 또 인간을 교만하게도 만드는 이런 잘못된 이 사회 구조가 있단 말이죠. 이것을 고쳐보겠다고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 정치인이죠. 그렇죠. 근데 그게 되지는 않잖아요. 이게 참 우리들의 슬픈 이야기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중에 드라크마, 별볼도 한 100원짜리잖아요. 100원짜리 찾는 사람 없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인생이 가치가 없을지 느낄 때가 있어요. 가치는커녕 마이너스 존재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또 하나는 뭡니까? 돌아온 아들에 대한 이야기. 또 하나는 찾은 길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은 이야기. 근데 공통적으로 이게 뭐냐면은 찾았을 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찾았던 대상이 사실은 이 세상의 다른 가치로 보면 사실 그렇게 기뻐할 이유도 없어요. 한 드라크마. 뭐가 그렇게 기쁩니까? 100마리 말 중에서, 양 중에서 한 마리 길 잃었어요. 말 안 듣고 뛰쳐나갔어요. 한 마리. 그렇게 찾고 싶을까요? 자식, 자기의 전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하고 아버지 유산을 죽지도 않았는데 그것 가지고 저 멀리 가가지고 탕진하고 돌아온 탕자. 어떻게 보면은 이건 가격으로 따지면은 별로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으로 보지 않고 가치로 본다는데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게 소망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다 보면 외로울 때가 언제예요? 외로울 때가 있어요. 사람은 외로운 시점이 다 있습니다. 어느 때 외롭죠? 내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껴질 때, 상대방이 나를 무시할 때, 내 존재가 뭐야?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가진 것이 더 있었다면 나 이것밖에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가 인격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진짜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냥 그 인격도 보통 인격이 아니라 완전한 인격으로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가치는 하나님 앞에서 있을 때 놀라운 가치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이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지만 나 같은 하잘것없는 죄인이 하잘것없는 존재가 그렇게 높은 하나님에 의해서 찾아질 만큼 또 찾아져야 하는 만큼 이렇게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이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나의 가치를 존재의 가치를 이 세상에서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분이 정말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복음을 나의 가치를 여러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100은 이건 큰 숫자잖아요. 그냥 100마리라고 얘기하기보다는 크다.
많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100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한 마리는 왜 그럴까요? 한 마리는 이 100에 비해서 너무 작고 너무 부족하고 가치 없고 100마리가 이 중에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 없어진다고 티나는 거 아닙니다. 티 안 납니다. 티 안 나요.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내가 존재하지 않는, 그리고 내가 있는 그 자리를 분명히 티가 나게 하셔요. 아는 거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이죠. 엄마는 귀가 하나고 귀가 둘이고 눈이 두 개입니다. 입도 하나입니다. 그런데 엄마는 손도 하나고 손도 둘이고 다 이렇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아이를 키우면서 도대체 손이 몇 개인지 몰라요. 귀가 몇 개인지 모릅니다. 촉수가 몇 개인지 모릅니다. 다 압니다. 설거지 하면서도 자식에게 가 있습니다. 애가 어떤 위험에 빠질는지 염려하고 여러분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걸까요?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의 그 자리, 위치, 그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 자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고 여러분 힘이 되는 거예요. 100마리를 데리고 많다고 말씀드렸죠. 갔어요. 가다가 목자는 알잖아요. 한 마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한 마리를 찾아 나서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찾아 나서기를 했어요. 그러면 두 부류가 생기는 거죠. 99마리 양들이 있고 71마리가 여러분 있습니다. 거기서 목자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날이 어두웠고 또 위험하니까 그냥 한 마리는 내일 찾자든지 모레 찾자든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 목자는 내일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내일이라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현재입니다. 2000년 전에도 현재였고 2000년 후에도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과거도 함께 있고 지금도 함께 있고 미래가 우리가 어떤 존재에 있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함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는 한 성경을 좀 많이 읽고 해석을 하고 다시 재해석할 수 있는 그런 깊은 영성을 가졌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쓸데없는 데가 그 영성이 아니에요. 우리 정말 한국교회가 너무 위험해졌잖아요. 이건 아니에요. 상식도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보면 위기지만 어떻게 보면 저는 찬스라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알곡과 가라지가 나눠지는 것처럼 한국교회에 보십시오. 한국교회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니까 야 이거 참 한심하다. 저도 그럴 때가 있죠. 그렇지만 오히려 무엇이 문제인지를 드러냈으니까 희망이 더 있는 거죠. 그거 고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한국교회가. 여러분. 그러니까 100마리가 있고 한 마리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일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여기서 여러분은 100마리입니까? 한 마리입니까? 라고 하면 당연히 그냥 예의상 한 마리라고 얘기하겠죠. 그렇죠? 100마리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99마리라고 한 마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왜 이 이야기가 가능하냐면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있는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이 한 마리를 찾으러 나설 만큼 목자는 이 한 마리에 대해서 가격으로 보지 않고 가치로 보는 거예요. 가격으로 양 한 마리, 어린 양 한 마리, 병든 양 한 마리, 이 양 한 마리 얼마나 될까요? 저 뉴질랜드에 안 살아서 잘 모르는데 얼마나 될지 모르겠네요. 양 한 마리 값이. 우리 돼지 값도 잘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한 100만 원이라고 한번 한 10만 원요? 100만 원? 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100만 원 찾으러 가겠어요? 하나님이 100만 원 잃어버렸어요. 500만 원 잃어버렸는데 찾을 수 있겠어요? 안 찾습니다. 하나님은 부자니까 안 찾아요.
가격이니까 안 찾습니다. 하나님은 가격이 아니에요. 가격으로 우리를 대하시지 않습니다. 돈으로 우리를 대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이미 풍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대하시냐면은 가치로 대하시는 거예요. 얘 이른 한 마리가 100만 원짜리 막 100만 원이요. 1000만 원이니까 그래도 가야지. 이게 아닙니다. 10,000원이었다고 해도 하나님은 갑니다. 왜 가냐면은 하나님의 눈에는 이 양이 여러분과 제가 가격이 아니고 진정한 하나님의 가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가치의 큰 것에 움직이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근데 하나는 가치가 크고 하나는 가치가 작아요. 그러면 당연히 가치가 적은 걸 버리고 가치가 큰 것을 따르겠죠. 그러면 오늘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99마리가 있고 한 마리가 있는데 양은 둘 중에 다 갈 수는 없어요. 한 마리를 찾으러 가든지 99마리를 지키든지 둘 중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얘기가 아니죠. 99마리는 가치 없고 한 마리만 가치 있다 이런 얘기도 아니고 한 마리는 가치 없고 99마리도 가치 없다 이런 얘기도 아니고 똑같이 가치가 있어요. 근데 어떤 면에서 똑같은 면에서 가치가 있냐면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99마리 중에 저나 여러분이 99마리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여러 가지 종류의 생각이 막 이제 나옵니다. 목자에 대해서 말이지 나올 수 있어요. 아니 목자가 저렇게 우리를 여기다 놔두고 떠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한 마리가 뭐 별거라고 괜히 그 한 마리 찾으러 갔다가 날만 새고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니야. 뭐 이건 뭔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99마리가 매우 기뻐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99마리는 양 한 마리를 찾으러 나선 목자에게 더 신뢰를 주었을까요? 더 확신한 기쁨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건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 그래. 나의 목자가 이런 한 마리를 찾으러 저렇게 나섰다면 언젠가 나도 잃어버릴 존재가 될 수 있을 거야.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은 내일들이 없잖아요. 오늘 울타리에 있지만 내일은 울타리 밖으로 나도 모르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바는 뭘까요? 그런 거예요. 왜 목자가 우리 99마리를 남겨두고 한 마리를 찾아갔을까에 대한 해답은 자신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한 마리예요. 99마리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양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잃었던 우리 자신을 찾아와 주었기 때문에 우리 또한 다시 나를 남겨놓고 또 다른 이런 양을 찾으러 가는 그 목자에 대해서 아낌없는 박수와 아낌없는 찬사를 신뢰를 믿음을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이 한 마리 없어졌네요. 얘들아 쳤더니 한 마리가 없네. 아유 날씨도 이게 시간도 많이 갔고 이거 가기도 귀찮고 피곤하고 그냥 내일 찾자. 돌아오겠지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한 마리가 없다니. 니네들 여기 있어봐. 그럴 때 99마리는 뭐라고 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99마리라는 의미는 어떤 때 존재 의미가 있냐면 그래요 목자님 제발 좀 꼭 한 마리를 그 한 마리를 꼭 찾아가 우리에게 데려다 주세요. 이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꼭 그렇게 해주세요. 이건 상식입니다. 이건 상식이에요. 그리고 목자에 대한 신뢰가 되는 거예요. 그래. 제 전박이를 잃어버렸을 때, 나갔을 때, 그 한 마리를 위해서 그냥 뭐 천하를 잃어버린 것처럼 모든 것들을 다 이런 것처럼 가슴 떨리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 발길로 나갔다고 한다면은 언젠가 나도 잃어버리면 나의 존재의 의미는 이 목자의 한 마리 찾아가는 그 모습 속에 있는 거예요.
이 모습 속에 있는 거지, 한 마리를 내버려 두고 99마리 니네라도 잘 있어,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마리를 잃어버린 그 사람을 찾으러 왔어요. 우리는 다 잃어버린 존재였어요. 그런 우리를 주님은 끊임없이 찾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목자의 심정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정을 갖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의 어떤 관계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현장 목회를 마치면 한 사람 선교회를 만들어서 목사님들을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것이 꿈입니다. 왜 이 꿈을 두게 되었을까? 목사를 34년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변하지 않으면 교회는 변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면 저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을까?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훌륭한 선수가 훌륭한 감독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차범근 씨가 훌륭한 축구 선수였지만 훌륭한 감독이 되는 건 아니에요. 박강서 감독이 훌륭한 선수는 안 했어도 훌륭한 감독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은 어떤 한 면을 찍어서 다 대입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한 사람을 찝어서 부족한 사람을 가르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혼자 나라와 국가를 생각하면은 뭐 하겠어요? 뭐 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 하나하나를 가치로 바라본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되새겼으면 참 좋겠어요. 한 사람이구나. 그 옛날에는 말로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사라지려고 해요. 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 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99명은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99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을 그냥 떡 먹듯이 사랑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진짜로 내가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한 사람에 대한 소중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양이 장목사였고 나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 같은 존재를 찾아주셨어요. 자꾸 이쪽으로 가면 데려다 놓고 찾아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찾아주셨다면 나보다 나은 저 사람은 하나님이 더 찾아주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잃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 앞에 있는 그 사람도 결코 잊지 않겠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진짜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연애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래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이제는 목회를 누가 하겠냐, 그럴 만한 이제 상황이 되겠냐, 이러지만 저는 생각이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종교가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분명히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만드시고 세워져야만 한다는 것이 저희 생각해요. 교회가 막 팡팡 70년 80년처럼 부흥하고 꽂기만 하면 그냥 십자가 꽂기만 하면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 시대에 뭐가 그렇게 부럽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지금 이 꼴 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가치를 못 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은 매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결혼을 하면 누구하고 결혼을 합니까? 매력 있는 사람하고 결혼해요. 매력은 나쁜 게 아닙니다. 교회도 매력이 있어야 돼요. 어디에게 매력이 있어야 되는 걸까요? 세상에 매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매력이 있어야 돼요. 보십시오. 여러분이 여행을 갔어요. 근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원더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걸까요? 우리 동네에서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음식을 먹어요. 우리 나라에서 못 먹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속리산보다, 설악산보다, 지리산보다, 북한산보다 더 나은 어떤 곳이 있으면 원더풀이라고 하지, 똑같은 거 있으면 누가 원더풀이라고 합니까? 그런 거예요. 이제는 교회와 세상이 가치가 같아졌기 때문에 세상은 교회에 전혀 매력이 없습니다. 매력이 없어요. 뭔 매력이 있습니까? 똑같은데? 추구하는 게 똑같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슬퍼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다시 그냥 본래의 교회로 찾아대면 됩니다.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쉽게 말해서 욕심 놓으면 돼요. 한국교회가 욕심을 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본질로 돌아가면 돼요. 주님만 나타나면 돼요. 근데 지금 그러지 않으니까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시대야말로 하나님이 더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때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저는 우리가 커지기보다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강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존재는 작지만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있는 그런 교회로 재탄생하기를 진정으로 원해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맨날 보면 다 이 패턴, 카르텔, 이게 다 짜여 있어요. 똑같아요. 도대체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뭐겠어요? 가치가 새롭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가치. 여러분의 가치는 뭐예요? 교회의 가치는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신앙의 가치는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땅의 교회는 지금 너무나 가격에 매몰되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한 사람의 가치, 한 영혼의 가치, 한 마리의 가치, 내 작은 그 상황 속에서 나를 그 가치를 아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행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행복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죠. 무엇 때문에 행복한지를 알아야 돼요. 무엇 때문에 당신이 행복한 그 물음에 대한 답을 내놓으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주님, 저는 행복합니다. 무엇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리고 신앙은 언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래야 됩니다. 지역 경제는 어려워지고 그나마나 참 우리나라가 참 훌륭한 참 민족성이 있어요. 참 뛰어난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뛰어난 점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활용되는 나라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가치 있는 나라가 되고 가치 있는 신앙이 되고 가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가치를 추구하는 것, 그거 이 시대에 필요한 얘기입니다. 가치가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